아침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해방 80주년을 맞이해서 수련회를 마치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해방 80주년을 맞아서 하게 된 것은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일이고, 무궁화 동산 한가운데에는 계양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계양대는 첫째는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극기의 그 깃발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그 뒤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한마디로는 민족의 재단이 될 것이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재단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상상력으로 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글을 쓰게 됐는데, 그때 너무도 고맙게도 제가 독립돼서 쓸 수 있는 난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칼럼에 그 집에 문패를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점을 차린다 그러면 그 음식점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죠. 그때 그래서 제가 산모퉁이 돌고 나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뒤에 가로에 들어간 것은 돌고 나니 나는 보지 못했던 것을 늘 보게 주께서 하셨다. 그래서 오르라 해서 저기를 가니까 그 산모퉁이를 돌고 나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내가 궁금해서 알지 못하던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짧게는 우리 교회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의 길이었고, 또 제 인생 목회가 시작된 이후 오늘날에 45년이 이르는데 그 이전에 제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저는 무작정 뛰어내리고 무작정 부딪히고 무작정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내가 싫어도 좋아도 상관없이 그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이라 하면 무조건 나서고, 그리고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고 오르라 그러면 올랐던 것이 제 살아온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이기심과 고집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왔는데, 그래서 그 산에 오르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올라서 모퉁이를 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로 오라 하셨구나. 또 어떤 때는 죽을 것까지 힘이 들 때 산모퉁이를 돌고 나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골짜기가 보이고 숲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들판이 보이는 이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산모퉁이 돌고 나니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시작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5년 6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8.15 해방 80주년 8.15 수련회의 현장에서 또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모퉁이 돌고 나니 오늘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하라 하신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저는 고백하면서 더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 더 순종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처음 우리 사마리스 공동체에 그 산언덕에 찾아갔을 때에 그 산정에서 고요함이 밀려오며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다 알 수도 없었고, 늘 고백한 것처럼 거북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설교 들으면 거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거북하지 않겠어요? 진짜 아주 거북했어요. 뭐지 이게? 이게 참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게 거룩한 땅이 되라고 하니까 또 이제 거절을 못하고 언젠가 거룩해지는 뭐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들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준비도 되지 아니했지만은 바로 그 터를 소유하고 책임을 맡게 됐죠. 그리고 또 이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탈출할 때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장 떠나라 하니까는 그냥 다 챙기지 못하고 가야 할 길로 출발을 해서 광야로 나서게 됐던 것이죠. 교회가 시작하던 25년 전에도 그랬고 또 산마리스 공동체의 터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때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5년, 6년, 7년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산모퉁이 돌고 나니 이것이로구나. 민족의 재단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터, 그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라,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모인 그 기도하는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회개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평안인데 평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달리하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 영혼에 평안이 밀려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 없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목적이나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찾아드는 그 평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취급해요. 그걸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힘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 오늘 말씀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고 또한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내적인 평안, 이것이 또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힘이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샬롬,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와 통치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꽃 피워지는 것이 샬롬, 평화의 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길로 나서도록 예정돼 있었던 거고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주께서 주는 평강으로 인하여 죄 사함으로 인하여 또한 주시는 그 평강은 뺏어갈 수도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나의 존재가 변화하는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치장이 아니고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평강과 죄사함과 자유함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빛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고 내가 사는 데까지 살고 내가 책임을 다하고 가는 데까지 가고 빛의 역할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세상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이 반딧불이 이번에 다시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공동체 터가 마련돼 가지고 갔을 때 반딧불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캄캄한 밤에 그냥 자기가 기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기뻐서 그냥 그 밤을 막 맴돌면서 불을 밝히고 걔네들은 그냥 놀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작은 불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렇게 불이 들어와야 돼. 어떻게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돈도 들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 나와서 내가 회개하면 내 안에 평강이 깃들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물론 또 이 두 가지가 죄 사함과 평강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순서가 사람의 경험에는 달라지기도 해요. 평강이 먼저 임하고 동시에 죄 사함의 경험이 오고 또 죄 사함을 받는 경험을 하는데 평강이 임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때 빛이 나는데 그게 거룩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빛이라, 너희들은 빛의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빛이요 하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기쁨으로 캄캄한 밤하늘 그 산 골짜기에서 맑은 그 산 속에서 반딧불이 정말 별빛 아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게 보입니다. 막 떠돌면서 빛을 보여줘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이 우주에 나타났다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의 빛이 되어서 마음껏 빛을 발하고 지내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근데 빛이 들어오지 아니한 채로 그렇게 또 맴도는 반딧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 채로 도는 반딧불.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영혼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빛이 나지 않으면 인생이 아쉬운 거죠. 헛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반딧불이라는 제목으로 문집이나 혹은 잡지처럼 좀 만들면 어떨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 중고등학생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반딧불.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내보면 아마 좋을 거예요.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사랑의 농장에서 일할 때에 지금은 이제 다 대학을 가고 또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아주 세계적인, 정말 남들이 저렇게 훌륭할까 하는 그런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있는데, 또 누구는 벌써 대학원 졸업하고 그 로펌에서 일하는 선배도 있어요. 그 청년도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사랑의 농장에서 일할 때 토요일마다 그 고3 때도 와가지고 거기서 봉사하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냈어요. 나보고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요. 내가 얘들이 이거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나 했더니 엄마 아빠가 도와줘가지고 또 이렇게 권하니까 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오가면서 경험한 것들, 지들이 찍은 사진들, 이걸 가지고. 요까지 얘기하면 좀 치사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더니 대학을, 좋은 대학에서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내니까. 예? 얘네들은 경험이 다른 애들이구나.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이 아니라요. 내 이름을 올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대학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서 갔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 변호사로 한 분은 일하고 한 분은 지금 환경에 관련된 행정을 위해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예요. 반딧불 책 한번 만들어봐. 얼마든지 내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 책 만든 것만 10년을 했으니까.
젊은 30대 때. 편집장이랑 주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나서 반딧불, 뭐 반딧불 이름이 싫으면 거기에 많이 피는 아기 똥풀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말 빛이 되어서 내 생을 한 밤을 보내는 거예요. 8주년을 맞아서 그 터를 바라다 보면서 아, 이거로구나. 여기서 회개하여 우리가 빛이 되면은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아니 그 전에 내가 그 빛이 되어서 거룩해지면 이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시지를 한번 좀 다녀오세요. 거기 다녀온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얘기는 공통돼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지에 가니까 화장실도 못 가겠다고. 그 땅에서는 소변 보기도 송구스럽다고.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그건 진짜 그 땅이 뭐 황금이 나와서 거룩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감화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일생을 그렇게 살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그를 만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더니 누구를 만났더니 어느 교회를 갔더니 할렐루야, 아파트가 당첨됐습니다.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타락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개할 것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 공통된 건 그거예요. 그를 만나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프란시스코를 만난 사람은 다 회개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회개했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문을 연 거예요. 문을 꽉 잡고 닫고 있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게 임하면 나에게는 나타나는 게 뭐냐? 회개가 일어나며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주어진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고 은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재단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그럴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거룩한 능력이 생겨요. 이를 악물고 막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승리도 하죠. 그러나 거긴 기쁨이 없어요. 길거리 싸움 배들이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그래서 편을 나눠가지고 막 도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마음에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삶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게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싸움을 해온 거예요? 선한 싸움인가요? 그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패를 나눠가지고 길거리 주목제비들이 누가 이기나 거기다가 돈을 걸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싸움이 골목마다, 혹은 미안하지만은 이 민족이 두 쪽이 나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짓된 가르침과 관념이 이데올로기예요. 그것을 또 해서 열광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것 자체가 회개죠. 이제 우리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로부터 또 5년, 그리고 또 7년, 그리고 10년, 그리고 30년, 50년 가게 되면 이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이제 개수리 언덕으로 올라서 우리 공동체 이리고 골짜기 오게 되면 정말 여기 와서는 오줌도 함부로 싸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오줌을 참고 나왔대요.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 텐트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도 지내는데 휴지 쪽 하나 남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광야죠. 우리 거기도 오면 그냥 터만 만들어주면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건물을 짓든 안 짓든.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자신의 삶의 한 부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하는 기간에 산중에서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었군요. 그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영성일기에 주어진 것을 대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은요,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에나 아주 해방절로 특별한 것이죠. 일본은 패망한 날이고, 그리고 연합국의 승리의 날도 있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닌데 어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아침에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전날에 예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진리의 빛, 영혼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아니 예수님 그 자체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주를 영접해요. 주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며 주를 영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빛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빛이시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도 빛이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근심 걱정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고통도 다 사라져버리고 적도 사라지고 악도 사라지고 이제 광야도 사라진다. 그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새로운 고난의 큰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싸움과 다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이길까 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어떻게 더 진실할 것인가,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큰 싸움, 근데 고난의 큰 싸움을 벌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성도들은 이미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을 한 것입니까?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고생은 자기가 부족하거나 거짓되거나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거나 또 부정을 저지르거나 또 나쁜 짓을 해서 겪는 것을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살이 같은 것 다 그런 고생이에요. 범죄를 저질러서 한 것들. 그리고 자기의 탐욕과 음란함 때문에 겪는 그 내적인 외적인 고통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육적인 데서 시작된 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고생이에요. 생고생인데 그게 아니라 고난. 내가 빛을 얻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니까 그때 진정한 도전이 생겨요.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면은 부정직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의롭고 참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조롱을 받아요. 나도 작게는 주일날 그건 뭐 그렇게 저 들로 산호 나가고 먹으러 가고 그러지 왜 또 거기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냐, 조롱을 받아요. 근데 고난의 큰 싸움을 이들은 견뎌 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33절이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에서 빛을 받은 다음에는 이런 그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진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는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빛을 얻게 되면은 내 영혼의 진실 하나가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의 그 진실 하나가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이것을 나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가 정말 진실로 그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순결하고 순전한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모든 걸 걸어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요. 유혹이 더 많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신부라는 표현을 수사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그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그 진리에 대한 순전한 사랑, 그게 비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그 내 영혼의 한 신앙적 진실에 대해서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원할 때에 거기에는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까닭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내 목숨은 사라져도 내 이 마음의 진실만큼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이 육체를 뛰어넘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내 영혼에 그것이 있는 이들은 귀해져요. 그 사람이 귀해져요. 옆에서 느껴져요. 자기 자신이 변화된 자신을 알게 돼요. 막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쓸데없는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아요. 돈을 낭비하지 않아요. 남한테 속지 않아요. 속아줄 수는 있어도. 절제하며 살고 질서 있게 살고. 바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의 그 진실이 회개한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나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만남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은 영원한 것이 찾아들게 되고, 그때 영구한 소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난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난 그것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때
나에게서 빛이 나고 힘이 생겨요. 그게 거룩한 빛이고 거룩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나운 에너지가 나와요. 탐욕의 에너지가 나와요. 음란한 에너지가 나와요. 세상에 나가면 그것들이 막 휘몰아치고 파도처럼 지금 넘치고 있어요. 싫어요, 그런 거. 그러나 우리는 때로 주의 요청에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고 또 썩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사귐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이 길로 가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전도 폭발 그러는데 그게 뭐가 폭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룩한 빛이 폭발해야 되고 그 내 영혼의 진실의 그 힘이 폭발을 해야 되죠.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지만은 우리 교회 가끔씩 전도하는데 그분이 전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 진짜 목사님 내가 일부 예배에 함께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제가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오시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돌보지도 않을 사람을 그렇게 여기 와서 예배제를 못 드리는 분인데도 그 옆에 와서 앉아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인도해서. 세상의 계산으로는 그거 못해요. 그 권사님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내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회개하고 내 영혼이 새로워져서 내 영혼의 기쁨을 알고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내 안에 그 영구한 소유, 영구한 그 기쁨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김영서 형제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또 얘기한 건 용서하세요 미안한데 그러나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자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전해드릴 게 그랬어요. 독립문 공원에서 노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분을 모시고 내가 어디 갈 곳이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산마르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교회 제가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오시라고. 그래서 뵀더니 난 처음에 어떻게 감당을 그랬어요. 형제님이 우선은 두 발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어떻게 돌봐드리지? 우리 같이 살아야 되니까. 또 팔이 하나 없으니까는 어떻게 생활하실 수 있지? 사실 그게 처음 저에게 밀려왔어요. 근데 이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이 더 큰 문제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를 교회로 데려오겠어요? 어떤 그 교회와 목회학을 가르쳤었던 유명하신 그 분은 제가 젊은 시절에 어디서 만났던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대학에서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워낙 유명한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 아예 깨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금 1,000만 원짜리 교인이 있고 헌금도 안 하는 교인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더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까? 그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1,0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여진 게 아주 교묘해요. 그래야 교회가 쓰고 그래야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돕지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돈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돈 가지고 됩니까? 해보세요. 안 돼요.
진짜 사랑을 이루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망해버린 아내나 망해버린 남편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정신 발달 장애인 학생들이 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나는 그 부모들과 또 우리 김일수 권사님이 그걸 이끄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본인들을 보면서도 저렇게 자기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셨죠? 찬양할 때도 제자리에 서지 못해요. 한 곡을 가르칠 때 반년씩, 짧은 3개월씩 해야 한 곡을 익혀요. 근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보세요. 그런 거는 라디오에서 TV에서 나올 만큼의 그런 음악 수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건 정신적인 승리고 그게 믿음의 승리고 사랑의 승리예요. 사랑 없으면 못해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정성을 다하니까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적인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그 속에 흐르는 영혼의 그 기쁨과 영혼의 그 진실함과 그 영혼의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김수 권사가 참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까지 제가 이 산골집까지 왔는데 20대부터 오늘까지 목사님 쫓아다녀서 오늘 여기까지도 왔다. 참 저는 그것이 가슴에 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80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간증을 또 하는데, 제가 전도사로서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그때 아내는 약혼 한사에 약혼자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제가 전도사로서 교회를 담임했는데, 제가 부임하는 날 교인이 50%가 줄었어요. 왜 그러냐? 두 가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한 분은 집사님 한 분만, 남편은 안 나오고 집사님 한 분만 나오고,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 그 집사님이 여성이신데 동생이 장애를 입고 있고, 그 집에 두 아들이 해서 한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정은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때 칠순이 훨씬 넘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오는 날 부임을 하게 되니까는 새 전도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인사차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다음 주부터는 못 옵니다. 그래서 50%가 줄어들었어요. 버스를 3번 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였는데, 수요일 날 그렇게 시작하고 봄이 왔는데 한 5월쯤 됐을까요? 아내랑 둘이서 수요 예배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웬 대학생 하나가 문을 삐끔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때 뭐 다들 친구 젊으니까 다 좋은 교회인 줄 알죠. 그 교회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찾아온 이가 김일수 권사, 서울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주 좋은 어느 장로교회의 저녁 반주자였어요. 유급 장학금을 받으면서. 근데 한 2번 왔다 가더니, 전도사님 제가 이 반주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반주자가 더 없는데. 근데 피아노도 없어요. 피아노 반주자가 먼저 생기고 피아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죠. 피아노가 없지만은 반주자가 있으면 피아노 생길 겁니다. 그 피아노가 생겼어요. 그때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생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앙적으로나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그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느냐, 마지막까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따라다녔다는 표현을 할 때
진짜 제가 해준 것도 없이 도움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아이 합창단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책임지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또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뭔가 제 방식대로 돕고 또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해방 80년을 맞이해서 제가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그런 것과도 일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영구한 소유예요. 영구한 소유는 보이지 않아요. 왜?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유한하기 때문에 어쩌면 보일지도 몰라요. 왜? 시공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시공간 안에서 유한한 것들,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시공간에 있는 것은 다 보여요. 영원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있고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구한 소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진실, 내 영혼의 그 깊은 사랑,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 사함의 기쁨과 그 자유함, 그 평강,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영구한 것이에요. 죽음으로도 환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서 구경거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구경거리로 보는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 그 영구한 소유가 있는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빛을 내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거룩한 그 감동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임하는 것이고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떤 고난의 큰 싸움도 이기게 됩니다. 그게 될 때에 마지막에 말씀이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물러서지 않고 맨몸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맨몸으로 총칼을 넘어서는 거예요. 맨몸으로 남들의 구경거리가 돼도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내 영혼의 그 진실과 사랑과 믿음과 자유함과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더 온전히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 좋은 조건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은수자반을 늘 요새 하는데 세상 할 일 다 하고 책임도 다 져보고 세상살이 이렇게 저렇게 다 겪어보고 이제 세상을 졸업한 나이에 이젠 정말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 내 영혼의 그 영구한 소유, 그 빛과 진실과 자유와 평안과 그 영생의 확신과 이런 것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얻고서 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생기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3대 3대 4의 비율로 정말 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40%가 청년 30%와 어려운 자립자화를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30%를 이끌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이것을 하면 온 세상도 모든 교회들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계속될 때 여기에서 이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온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들이
바로 교회로는 세이비어 교회와 같고, 공동체에는 떼저 공동체 혹은 미션 디모데 같은 것들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른 이들이 있습니까?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지금 무궁화 심자고 하는데 곳곳에서 저한테 문자들이 와요.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무궁화를 이렇게 해서 나누는 분이 있는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누군가가 빛을 발하고 여기에 길이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다 지금 마음에 담고 이건 아닌데 어디로 갈까? 진실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 열망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쓰임을 받아서 물고만 트면 돼요. 다 함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셨죠? 어떻게 그 터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저는 소나무 그 100년 가까이 된 혹은 100년이 덜 될지도 모르는 그 소나무가 한 뿌리에서 둘로 나눠져 있어요. 꼭 민족이 둘로 쪼개진 것 같아요. 또 위에서도 밑에 가면 둘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 그 언덕길도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되는 거기다가 염소를 기를까, 거기다가 콩을 심을까, 도라지를 심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여기가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언덕으로 이걸 삼아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여기에 제단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마음에 이것저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터 자태와 이미 자라난 소나무를 보더라도 예비된 땅이구나. 그리고 지금 무궁화동산 그 뒤에 보세요. 그 샘이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사철 그 맑은 물이 통과해서 지나가잖아요. 이런 물길이 어디 있어요? 계속 물소리가 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여러분 이 모든 걸 볼 때에 주의 일이로구나. 주가 이끌으셨구나. 나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한 것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만남도 다 내가 뭔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주가 인도하셨구나.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과 좌절과 고통을 겪은 까닭도 뭘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이러셨구나. 또 강의하러 왔다 가신 목사님께서도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몇 대 사건 중에 하나다. 이 같은 만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격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가 임하심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또 다시 흘러내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감동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요즘에 제일 설득하기 쉬운 것은 돈이에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 할 때 어떻게 가능할까? 넘쳐요. 더 잘만 하면 돼요. 참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한 보내오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내 영혼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실함을 얻고 거룩함에 이르고 또 평안과 자유에 이를 때에 주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주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의 싸움을 이겨왔던 것이 주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우리는 부족했지만 주님 주신 작은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도 회개하여서 우리부터 회개한 자 거하는 거룩한 땅,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영구한 소유가 자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소망과 진리를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또 이 땅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이 재단이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